오늘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참 끝이라 하는 것은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이별이라 하는 것이 좀 서글픔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참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즘 잘 쓰는 말 가운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원래 골든 아워로 잘 알려졌었던 말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의학적으로 빨리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회복될 때 회복이 더 빠르기도 하는 그 시간을 가르쳐서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 말이 나온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자료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것을 잘 대처를 하느냐 해서 코로나를 퇴치하기도 하고 또 예방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쓰러졌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응급처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는데 참 많은 이게 좌우가 되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다만 몇 분, 몇 초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골든 타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의학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때가 골든 타임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때에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면, 그때에 맞는 것을 그때 하지 아니하면 참 인생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학적인 것에서, 즉 육체적인 것에서 혹은 무슨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었던 왕이고요. 또한 그 나라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누가 벨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하로 호령했었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그 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분명히 있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현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만 있다고 하면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요.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아서 또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 있겠지, 내일 지나가면 모레가 있겠지라고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기대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꼭 내일이 오고 꼭 모레가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이 참 중요한데 오늘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을 받은 날이고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골든타임, 즉 무엇인가를 미루면 안 되는 급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오늘 꼭 점검하고 오늘 꼭 확인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점검하고 오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일로 미뤄서 안 될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 모르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바른 것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 장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자신들은 다 죄인이래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다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된대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무엇으로 치르게 되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으로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대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죽이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고 염소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계속해서 죽였던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죄값을 치러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죄값을 치러 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누구에게 죄값을 치러 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누구든지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의 죄값을 치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 나오면 건강이 좋아진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은 사업이 잘 된다, 내가 교회 나오면 돈벌이가 잘 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간다고 하면, 아닌 말로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 교회보다 더 잘 고칠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것은 또 전문가에서 찾아가면 돈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 고백해야 될 것인가, 언제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 자세곡 좋은 옷을 입고 또한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매일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개들이 컨대를 와서 핥어요. 그에게 무슨 피부병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지는 노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온 게 있어요. 무엇이 찾아왔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역전됐느냐 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잔치만 하고 살았는데 죽음 다음에 어디 가게 되느냐 하면 음부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와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개들이 헐대를 핥는 그런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물론 왜 부자가 지옥에 가고 그 거지가 천국에 갔느냐, 그걸 우리가 뭐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고통 중에 음부에서 바라보니까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지금 이곳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 나사로 살았을 때에 우리 집에서 많은 것을 얻어먹고 그럴 거니까 저 나사로를 좀 나한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다가 좀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여기서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 즉 거지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대요. 그래서 속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그쪽에 이쪽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보내서 절대로 그들만큼은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좀 안 오게 좀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곤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아무리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도 그들 말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 갈 수 없지,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전에, 내가 육신적인 죽음 전에 가야 될 곳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죽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겁니다. 아마 틀리지 않는 예언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어떤 심판입니까?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 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구원이다 라고 할 자가 있고 너는 멸망이다 라고 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래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서든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갈라지면 다시는 그 길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는 주님께서 너는 여기다 너는 저기다 하면은 다시는 바꿀 수가 없대요. 이 지금 부자도 죽음 전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할 수 있을 때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일로 미뤄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의학적인 골든타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골든타임, 이것, 내 구원 문제만큼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했어요. 어찌 보면 2021년도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인데 마지막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나요?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쭤봐요. 오늘이라도 돌아갔으면 천국에 갔을 수 있지요? 그러면 글쎄요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큰일이에요. 글쎄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세상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로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냥 너 사랑해라고가 아니라 내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내 뜻도 들어가야 되고 내 목숨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했는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도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도 말씀하세요.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다 이웃이에요.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했는가, 내 가족을 사랑했는가, 내 성도를 사랑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또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통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길 바라요. 만일 그분들의 은혜를 모른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내 부모님들을 모른다 하면,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른다 하면 이건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은 일이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권사님이 잠깐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 얘기를 해요. 본인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잘 모셨어야 될 텐데 잘 모시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서 나는 돌아가시던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어쩔 수는 없지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가면 부모님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분들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라요.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형제들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모님한테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또 자녀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이야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잘 대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 어머님이 지금 96인가 되셨대요. 96인가 되셨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왜 걱정이냐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인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어주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언제까지나 우리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서로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실 분이 계셔요.
지난주에 박미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서는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좀 전화할 걸, 한 번이라도 좀 더 찾아갔을 걸, 참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세상을 떠나버리면, 옆에 없으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서로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함께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조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에 보면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종에게는 1개 맡기고 떠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남겼어요. 2개를 남기고 5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과 결산합니다. 결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가, 받은 자가 남은 것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드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해요. 1달란트 하나 맡았던 자도 이 종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때 주인이 여기 26절 말씀처럼 책망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는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주인은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시간이라고는 달란트, 물질이라고는 달란트, 재능이라고는 달란트, 혹은 직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5개, 2개 맡았던 자처럼 잘 관리했나요? 아니면 하나 맡았던 자처럼 땅에다 묻어둬 버리는 그런 우런을 범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참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건강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는 그 사명도 걷어갈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 갑니다. 오늘은 잘 아는 것처럼 송년주일이에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로 미루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 확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사명 감당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했다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하면,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다만 며칠 남은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고, 또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